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은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를 증거하고 이런 은혜의 결과들을 알기를 기도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은 이전에 우리의 삶과 대조해 보면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오르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는 몸은 지금 여기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습니다. 또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보좌의 권세, 통치, 다스리심에 우리가 동참,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뜻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죄사함의 의미보다 더 커요.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오르셨고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구원이 이 10절에 보면 만드심 받아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는 고린도후서 5장에 새 창조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2장 15절에도 보면 새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4장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새롭게 창조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창조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새로운 창조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이 창조라는 용어를 써서 전혀 새로운 질적으로 다른 이런 상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 한자어가 보여주는 것은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런 뜻인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진, 새롭게 창조되어진 이런
뉘앙스가 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창조라고 하는 것, 구원이 창조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행위는 사람의 공로. 또 사도 바울이 행위라고 말할 때는 율법의 순종,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것을 의식하고 한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구원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행위의 일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행동의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창조, 새창조 이런 뜻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행위다. 그래서 선물로 말했어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그저 공짜로 주는 것을 말해요. 가치가 없어서 이렇게 공짜로 준 게 아니라 이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어.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그 값이 너무 커. 그래서 우리가 나의 행위로, 업적으로, 공로로 이거를 살기에는 값이 너무 커요. 이게. 그래서 그냥 준 거야. 이게. 그런 뜻에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이 구원의 의미,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졌느냐? 그것은 이전의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전에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 허물과 죄의 인간이야. 이런 인간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 맨날 매일 언제나 하는 행동이 허물이고 죄만 짓는 인간이 이렇게 새롭게 창조되어졌어. 구원을 얻으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10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전에는 허물, 죄만 짓던 인간이 이제는 선한 일을 하게 되어졌어요.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랬어. 하나님이 전에. 이 전은 언제예요? 창세전에 이런 거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조해 줬어요. 이게 구원이라. 그게 선한 일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일했어. 마귀를 쫓아가지고.
근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했어요.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일을 하도록.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아. 세상에 유행하는 거, 세상의 방식들, 이런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은 말씀이에요. 이게.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하늘과 땅의 중간을 차지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영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것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그 중간 연결을 해줘요. 하늘과 땅에. 그래서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 이런 게 됐어요. 이게 구원이야. 전에는 불순종하는 마음이 무슨 이야기들이 들으면 순종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불순종하려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 그런데 이제는 순종하려고 하는 생각이 나타나. 우리가 무슨 말을 듣든지 간에 선한 일에 대하여서 먼저 드는 선입견, 먼저 탁 떠오르는 생각이 불순종의 생각이 아니라 순종하는 이런 생각이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이요. 이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니요. 이게 먼저 박혔어. 그래 뭘 시키면은 아니요. 이것부터 먼저 해. 그리고 또 막 핑계, 변명, 막 또 대기.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상태였어요. 이제는 야, 이거 순종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나? 뭘 뜯어 고쳐야 되나? 뭘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 고민을 하게 만들어. 이런 것이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거야. 이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했어. 예정을 하셨어요. 뭘 미리 예비했습니까? 그 앞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티가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5장에 가면 물로 씻어 이 말이 나오잖아요. 흠과 티가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게 구원의 목적, 창조의 목적. 이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창조했어요. 그래서 이런 선한 일들을 통해서 7절에 보니까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슨 선한 일을 합니까?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일을 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그래서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고 7절에는 자비하심으로 이런 말들. 긍휼, 자비,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완전히 개조되어졌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런 긍휼과 자비와 은혜 베푸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보입니까? 아, 저 사람은 구원받은 것 같아. 인간이 바뀐 것 같아, 이게. 개조, 새롭게 창조되어진 것 같아, 이게. 전에는 2장 11절 이하의 유대인들처럼 이방인과 담을 쌓아서 분리주의자, 독선주의자,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 이런 사고방식,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화평을 해요. 이게 재창조, 새창조, 구원의 증거요.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서 화평, 화합이 이루어져. 이런 게 구원이고, 이런 삶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좀 부응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랑해. 자랑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창조되도록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도록 예수님의 은혜 입은 것을 찬양하고 이런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해. 마치 자기가 의의가 있어서 이렇게 은혜를 입은 것처럼. 그래서 이 자기 의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어.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왜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 된 것을 말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부부와 부모와 자녀 간의 노사 간에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까? 이게 안 됐기 때문이에요.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이런 화평케 하는 구원의 이런 모습들이 이런 새로 선한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그런 건 행하지 아니하고 뭐 맨날 자기 믿음이 좋다. 자기는 뭐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 자기는 뭐 신앙생활 잘한다. 나는 뭐 참 괜찮은 크리스찬이다. 뭐 이따위 생각에 자꾸 빠져든 사람들이 많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갈수록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칠삭둥이 팔삭둥이라는 거잖아 이게. 다른 사람에 비하면 자기가 제일 모자란다는 고백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런 새 창조에 구원의 은혜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선물이 너무 커 보여서 이게 너무 커지다가 보니까 자기는 작아 보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 앞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다. 선물이라고 말하고 어근하고 은혜라고는 어근이 같아요,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공짜, 프리예요, 프리. 이게 은혜야. 이 은혜가 너무 컸어. 그래서 8절에 유명한 말을 한 거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부정적으로 단정해 버립니다.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이거지. 그런데 왜 자기 것인 양 자랑하냐 이거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라 그 말이지. 그래서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걸 나타내야지. 그걸 자랑해야지. 자랑은 바로 이 나타낸다 여기에 있어. 뭘 자랑해야 됩니까?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은혜가 너무 커. 이걸 나타내야 돼. 이걸 나타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고, 이걸 나타내니까 이것을 자기에게 있으니까 긍휼과 자비로 사람들에게 화평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선하다, 선한 일을 행하더라 이거지. 원래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해서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세상 풍조를 따르던 우리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우리들, 불순종하는 우리들을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 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해 주셨어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선한 일은 원래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거야. 그래서 4장에 보면 예수님에게까지 자랑하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 13절에.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런 선한 일을 해야 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런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긍휼과 자비를 베풀면, 화평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이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야. 이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은혜다 이거지. 그래서 이 은혜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자, 이런 일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의 반응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절까지는 은혜가 강조되었는데 8절로 싹 넘어오면서 무엇이 추가되어집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추가되어졌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로마서에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그래서요. 에베소서에는 은혜를 강조해요. 은혜로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졌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졌어. 이것은 1장 23절에 나타나 있어요. 바울은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는데 구원받은 몸으로 만들어서요. 그 구원받은 상태를 교회라 그랬어. 교회가 되도록 만드셨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만들어 주신 게 구원이야. 자, 이런 것이 이 믿음 때문이었어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가 원인이라면 그 은혜가 작용하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야. 요한복음에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두 가지 반응이 있음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줘요. 믿었더라. 저들이 믿지 아니하였더라. 두 가지 계속 나와. 이게 막 반복적으로 계속 나.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표적과 말씀에 대하여 믿었더라. 어떤 사람은 믿지 아니하였더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래. 죽일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돼야 돼, 이게. 믿음의 범위가 변화가 되는 거야, 이게. 요만큼 이렇게 믿다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극히 풍성한 선물 같은 큰 은혜를 만나고 나니까 믿음이 막 커지는 거지. 그래서 믿음이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풍성해지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 놀라운 선물과 이런 선물의 이유, 동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은 믿음이 생겨나더라. 그래서 이것은 8절에 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이 이것이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이것이다.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구원과 믿음이 이것으로 함께 묶어서 표현한 것으로 해석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믿는 거잖아.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다면 은혜가 없으면 믿음도 없어. 그렇다면 믿음도 출발이 우리가 아니야, 이게. 믿음조차도 은혜가 원인이 되어져서 이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믿음도 선물이야, 이게. 다시 말하면 믿음도 은혜 속에 포함되어져요. 이게. 어떤 사람은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져. 믿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억지로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지 않아. 그런데 뭐 말씀을 들으면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믿어져. 그 은혜야, 이게. 그 선물이야. 그러니까 자랑할 게 우리한테 뭐 아무것도 없지. 뭘 자랑하겠어? 죄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개조, 재창조, 새 창조했어요. 인간이 막 달라졌어, 완전히. 사도 바울은 이런 달라진 인간을, 구원받은 인간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가득 임한 사람이야. 이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가득
가득하니까 여기서 무엇이 답니까? 선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는 허물과 죄야.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이야 이게. 근데 은혜가 임하니까 바뀌었어. 그 은혜 앞에 자기는 한없이 낮았죠. 겸손해.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그래서 하나 돼. 선한 일을 행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이미지가 보이더라 이거지.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 이게 구원받은 사람. 이게 새로워진 사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개념 없이 하지 말고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원리를 알고 이 은혜에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이런 은혜가 나타나는, 이런 은혜를 나타내는 이런 신앙 행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서 이제 새롭게 구원받은 새로운 창조물로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서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처럼 선한 일을 나타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의 의를 이루는 일에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몸과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